시편 52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맞스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와 있다고 알렸을 무렵에 다윗이 지은 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할렐루야. 삶의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2편의 이제 하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바로 악인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시편 52편의 그 배경은 바로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곳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아히멜렉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본 다윗이 분노하며 그리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2편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악인, 그러니까 도액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바로 도액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자기가 가진 많은 재산을 의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야기했던 어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가 가진 힘이라고는 바로 입술인 것이죠. 말하는 것.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자질함으로 바로 그의 힘을 쓰게 되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액이 그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목자장이라고 하니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에게 다윗의 그 행방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였죠. 사울에게 잘 보임으로 자신의 재산을 더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도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그리고 다윗을 제거한 후에 아마 그를 높은 지위에 앉혀주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줄 거라고 그는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그 끝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가지고 싶고, 넷은 여덟이고 여덟은 16,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 끝은 끝이 없을 정도로, 무한할 정도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이 힘들었으니까, 아니면 내 삶에 이런 기회는 없으니까,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특별히 그것이 악한 일일 경우에, 이 악한 일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눈 감으면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때부터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악한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바로 도액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공동체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아마 알 수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는 성전에 하나님께 할 일이 있어서 들러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마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공동체가 잘 알고 지냈던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싶었던 욕망은 그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의 고자질로 엄청난 그 살육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거예요. 마치 도액처럼 그 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잘 봉사도 하고 왕의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그는 저지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신다면, 아니 내가 평소에 잘해왔었는데 이 한 번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 것인가?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그리고 죄는 그렇게도 무서운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악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악인인 이 도액은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영원하게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의인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앞에 쭉 악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혀로 어떤 죄를 지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와 반대되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평소에 좋은 언행을 썼고, 그가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섬기는 일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했고,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제가 시편 묵상을 통해서 늘 강조하는 바로 그 사랑이죠. 변함없으신 헷세대의 사랑. 바로 그것을 다윗은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다른 어떤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는 도덕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정직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그의 모든 삶은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덧붙여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자라는 이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 시편 1편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또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 안에서 올리브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감람나무로 해석되어진 이 올리브 나무는 여러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나무는 오랫도록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명이 매우 길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 크레타 섬에는요, 지금 3,000년이 넘는 나이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올리브 나무는 아직까지 올리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 사는 거죠. 아마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영원토록 올리브 나무처럼 풍성한 가지를 내며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을 다윗은 꿈꾸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여러 시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23편도 기억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이라는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을 다윗은 단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 안에서 거하며 그분 안에서 풍성한 나무 줄기를 맺으며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영원토록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잠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집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리고 영원토록 시들지 않는 그런 올리브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풍성한 가지에 담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올리브 나무와 같은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지금 코로나19가 조금씩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